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가장 잘하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시간과 공간, 조건과 상황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은혜를 받기에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그분의 선물을 기쁘게 나누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요술 주전과도 같습니다. 이 주전자로 술을 따라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요술 주전자다. 요술 주전자는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술을 따라줘요. 그릇이 있어도 밑이 빠져 있거나 깨져 있다면은 그릇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요술 주전자는 그릇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은 은혜의 택배와도 같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택배 물건을 잘못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남의 물건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포장을 풀어서는 안 되잖아요. 후에 택배 기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망신도 창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뜯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은혜의 택배와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전에 제가 한번 잘못된 상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 호수를 제가 택배를 준비했는데 잘못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어요. 잘못 왔으니까 주문한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담당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쓰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물건이 많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이 많아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물건이라도 그것을 굳이 되찾아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누린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과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한 소명까지 이루게 되는 은혜의 여정이 된다라는 것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목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심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지성소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자신을 위해서 깨끗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주어졌어요. 다윗 시대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뉘앙스가 많이 풍기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된 한 400년 정도가 있어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유대 종교가 그야말로 식물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성전의 제사들이 많이 드려지고 양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하늘이 걷힌 건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침묵,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이죠. 알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신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마주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바라보지를 못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문 23절의 말씀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많은 사람은 이 귀한 구절을 보고도 처녀가 잉태를 하다니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이 구절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이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한다면 일방적인 방식이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자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자로 완벽한 구원자로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 오셨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관념적인 그런 신이 아니고 철학적인 신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종교를 선물하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야말로 대혁명이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고 했어요. 아기를 보면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아기에게서 무슨 권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존재. 그렇죠? 누구도 거부감을 갖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고기가 돼야 되겠다 해서 고기가 돼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비약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이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이 사건이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가장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시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 오심은 구원 사건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다른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성탄절의 핵심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평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오늘날의 이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깊이 이걸 들여다보면은 다 죄 문제죠. 인간 깊이에 있는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 문제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특히 거북스러워해요. 죄의 정의도 아주 애매모호하고 인간의 실수나 연약한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 현상이 사실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죄의 인식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동정의 탄생도 십자가의 사건도 못 마땅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통과하셔야 돼요.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의 여러분 진정한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자기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예. 우리는 죄 선서를 하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클럽이에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필수 코스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 형벌을 받은 것밖에 인류의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인의 배를 빌려서 동정녀 탄생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버려요. 화평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허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기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나 누구와도 만나줄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할 수 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신은 종종 초월에 계시지만 초월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초월에 계시지만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돌을 닦아야 한번 살짝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구약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리적인 만남이었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로마의 그 바티칸에 가면은 유명한 시스티인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천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매우 기운차게 인간 쪽으로 몸을 쭉 뻗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온몸을 인간 쪽으로 삐뚤어 돌려가지고 인간을 쳐다보고 팔을 쭉 뻗고 집게 손가락으로 앞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단호한 결의에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인간을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처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는 있는데 고개를 젖히고 손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뭔가 멀어져 가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 미시한 간격을 미켈란젤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일을 쓰고 손을 최대한 뻗고 있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 손을 닿으려고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이미 다가와 계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끝에 조금만 손을 뻗어도 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창조주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욕망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 그림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곳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해 보세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우주 너머에 계시는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도록 멀리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의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필요한 훈련이 하나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어떤 형식으로 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분은 너무나 친숙한 분이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을 우리의 일상 깊은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연습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수가 되고 여러분 사실 신앙의 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이 멋진 삶의 여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했어요.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해를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가 주님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임마누엘, 여러분 구약의 이 다윗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의 삶의 절박한 위기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면 돼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손을 내밀지 않고,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 피우세요? 꺾으셔야 돼요. 절대 자기의 자아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한번 꺾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셔요. 주님은 여러분을 잡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1장에서 소개됐던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태복음 끝내면서 마지막 28장에 뭐라 했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저희들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임마누엘, 오늘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주의 바깥에서 관념적 신으로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때로는 피땀 흘리는 그런 고난의 역경 속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뜬금 잡는 신앙생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식탁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 끼어드시고 우리의 대화를 풀어가시고 힘들고 지친 일정 속에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일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에 의한 종교적인 그런 관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근원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감격스럽고 흥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나 홀로 힘겹게 살아왔어요. 왜 힘들었습니까? 나 홀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에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주님이 집에 내가 거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어둠과 부자유가 끝이 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사라질 것이고 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이 유다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강력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빛이 오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분이 찾아오신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탄식을 걷어내실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고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기꺼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의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 공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때로는 우리가 잠들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친히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은 그분과 함께 춤추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여행에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성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베푸신 이 성탄의 이 큰 감격과 감사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